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표를 갖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로 끝나지 않고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혀지는 표가 아니라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살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에 오늘 이번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표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작거나 소홀하거나 그런 표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로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날마다 이루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남은 2018년의 모든 주일도 나날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편지와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벌써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구나라고 첫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대상이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아니고 빌립보 지역도 아니고 다른 고린도 지역도 아니고 구체적인 지명이 없어요. 이 편지의 대상이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의 히브리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배경이나 문구나 표현을 보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편지로 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 그런 이제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통 언제 썼을까라는 그러한 논의가 되게 학자들 간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복음적이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록 연대수를 60년대 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8년 9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이 된 지 약 40년이 조금 못된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된 지 100년이 지났다, 200년이 지났다? 아닙니다. 40년이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40년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을 같이 옆에서 비교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120년, 1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그러면은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읽었던 크리스찬들은요, 교회가 시작된 역사에 불과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한 배경과 마음을 갖고 오늘 11절을 만나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오래된 성도가 되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에게 여러분들의 귀가 많이 둔해졌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가 둔해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마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졌습니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둔해졌다라는 뜻이고요,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일찍 믿어도 40년 이상 믿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교회 역사가 40년도 채 못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믿어도 제가 평생을 믿었습니다라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말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영어로는요, You've been a Christi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한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40년보다 크리스찬이 더 오래 믿게 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믿었다? 40년보다 훨씬 더 하신 분들 계실 거요. 어렸을 때부터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40년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 될 거요. 그러면은 여기 12절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40년 이상 믿으신 분들은 오래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주 오래전부터 크리스찬이 되었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지 오래되었다라는 기준의 연수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각자마다 다 틀리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올해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믿어야 그래도 한 오래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고요. 뭐 20년, 30년? 그래도 한 20년은 믿어야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오래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년 안에서 과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오래 믿었길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된 지 너무너무 오래된 사람입니다, 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아무리 이 12절 말씀을 곱씹고 여러 영어 성경 번역과 뭐 그런 걸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30년 된 사람들, 20년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3번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런 연수만 해도 3 선교 여행을 합치면 한 10년이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너무 일찍 믿었다라고 해도 사실 30년 넘기 어렵고요, 조금만 거리가 있고 복음을 늦게 만났다라고 해도 20년 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써진 그 시대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딱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표현 같아요. 오래되셨죠? 크리스찬이 되신 지. 물론 10년 미만으로 되신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다수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연수를 돌아보면은요, 적어도 미니멈 10년이고요. 보통은 20년 정도쯤은 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딱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주님을 만난 지, 크리스찬이 된 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뜨끔한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요. 충분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됐는지가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막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1, 2년 된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난 지가 막 몇 달밖에 안 된 그런 분들 아니시잖아요. 꽤 오래되셨잖아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라면, 그 정도 예수님 믿으셨다면, 그 정도 예수님 섬기셨다면, 그 정도로 크리스찬의 삶을 사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이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티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두 달, 1, 2년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제가 봤을 땐 여기서의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를 저는 10년으로 그냥 대충 보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지금 티처,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 복음 얼마든지 티칭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남짓하게 10년 이상의 기준으로 믿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가 하면 가르치실 때가 충분히 지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떠십니까? 10년 이상 되셨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인 저와 같은 사역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10년 정도의 적어도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상해졌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계속 12절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기를. 오래 믿었는데, 아주 오래 믿었는데, 많이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기에는 안 되네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베이비와 같이 우유를 먹고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그게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음식 먹지 못하고 우유를 먹는 것밖에 못 먹으시네요. 지금도 되게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베이비이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우유만 좋아하시네요. 우유만 선호하시네요. 내 밥은 우유네요. 우유 아니면 저는 이거 다른 거 못 먹습니다. 우유만 주세요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오래되었는데, 진짜 베이비가 아닌데 많이 컸어요. 몸으로는요, 연수로는요. 그런데 먹는 걸 보니까
완전히 애기같이 먹는데요. 딱딱한 음식을 정말 하나도 못 먹고 액상으로 된 우유, 그것만 계속 먹을 수 있대요. 바로 이 12절 말씀이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현대교회와 현대 크리스찬들, 우리들을 진단해주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안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하면 이 말씀 진짜 맞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다른 교회랑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아니, 좀 더 훨씬 낫습니다라고 저도 자신 있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하고 할 수 있는 것하고의 갈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래되었는데, 충분히 오래되었는데, 넉넉히 오래되었는데, more than enough, 아주 많이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유만 주세요. 하나님, 난 우유만 먹을래요. 우유가 제일 좋아요. 우유면 충분합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믿음에서는 우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뭐든지 우유면 됩니다. 그냥 우유만 주세요. 어른과 어린아이를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하고 우유를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단단한 음식을 원하세요? 우유를 원하세요? 여러분, 답은 너무나 정직하게 나와 있어요. 머리에서는 단단한 거를 원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우유를 원해요. 그 갭이 너무 큽니다. 언제나 그 갭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크리스찬,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걸어온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4주를 배웠고요. 오늘 5주 정리하는 주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 배우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까?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까? 어린아이 크리스찬으로 평생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20년,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바쳐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 다 까먹고, 그리고 어쩌면 남은 여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대다수의 시간을 다 까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나는 우유만 먹을 수 있는 나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그런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something wrong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에게게 이만큼밖에 없네, 어디로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셨는데 막상 내가 쓰려고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네. 그 정도의 신앙과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투로, 돌려 말하는 투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늘은 직접 합법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구호 외쳐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세상하고 싸워서, 거짓하고 싸워서, 악하고 싸워서, 어둠하고 싸워서 피 터지는 전쟁을 나의 삶에서 살지 않으면 거룩이란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사실 이 헬라어 뜻에는요, 경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unskilled, 그러니까 아주 미숙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미숙합니다, 서투릅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너무 서툴어가지고 어린아이예요. unskilled,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일해보셨죠? 근데 너무너무 어렵지 않은 일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나시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특별히 사람들 이렇게 시킬 때, 같이 일할 때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손길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오랫동안 들었는데, 오랫동안 배웠는데, 왜? 크리스찬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아니 너무너무 서투릅니다. 이렇게 서투를 수가 있습니까? unskilled, 능숙해야 되는데 너무 능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너무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린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우유만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그래도 주일 예배 지키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돌아보면 오늘 13절과 같이 말씀에 서투르다? 그러면 좀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와 어른, 우유를 먹는 크리스찬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크리스찬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귀만 커진 크리스찬은 우유만 먹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믿음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익숙한 크리스찬이 된 성도들은 어린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익숙한 것 외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살고 싶지도 않아요. 믿음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하나님의 방향은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함이란 것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우유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해서 그 익숙한 우유로 계속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오래 믿으셨잖아요. 그런데 우유통만 붙들고 계시네요. 우유만 먹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능력 있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왜? 변화가 돼야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 왜?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음식의 재료는 기가 막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를 음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식의 재료가 다 상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서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거 딴 동네에서 절대로 우리 동네로 오지 않습니다. 살지 않는데, 부딪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서툴러도, 서투른 데부터 시작을 해도 이 서투른 것을 갖고 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열리고 뜻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경험할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는 것,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살지 않고 똑같아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살지 못하는 것은, 걷지 못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12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들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네요. 저와 여러분이. 14절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한글 또 다른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쉽지요? 왜 우유랑 단단한 음식에 이 갭이 멀어지고 차이가 멀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그런 비교가 되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 14절에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끊임없는 훈련,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원래 헬라어 쓰여진 성경에서는 어떤 뜻인가 하면 practice하고 habit이란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습관하고 실습이란 뜻이에요. 끊임없이 실습하는 사람들이래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실습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게 삶의 헤빗이 되었대요. 일부가 되었대요. 당연한 게 되었대요. 실습하는 게 끊임없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사는 실습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실습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 성숙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좋은 교회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도전을 주지 않으면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 도전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만든다, 평안하게 만든다, 아주 괜찮은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만든다, 아 지금이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만든다, 저는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삶에 도전을 주는 교회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도전을 주는 교회. 왜?
우리가 이 도전을 피하다가, 이 도전을 무시하다가 우유만 먹는 교회, 우유만 주는 교회, 우유만 전부인 교회와 성도로 이 시대 기독교가 많이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아이는 못 먹어요. 어른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 장성한 자들, 성숙한 자들도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유였어요. 그런데 지각을 사용한다? 끊임없는 훈련, 실습, 행함, 적용 해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시행착오가 없었겠어요? 왜 거기에 실수가 없었겠어요? 왜 거기에서 이게 아니었네라는 그런 넘어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습한다. 그걸 멈추지 않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백이 많습니다. 그 경험이 많습니다. 삶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생각하는 믿음이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유밖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고 단단한 크리스찬 되고 단단한 교회 되고 단단한 일터 세우고 단단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면 이제 우유는 끊으셔야 돼요. 머리에 있고 생각에 있는 믿음은 삶으로 다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래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너무 모른다는 것, 죄송하지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4절에서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성숙한 자들은 분별이래요. 결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24절 말씀을 하나님과 세상, 예수님과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그거를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결정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정 짓는 사람들, 마음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진짜 실습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숙한 자들이고 온전한 자들이고 장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룩의 메시지의 정리인데요, 사실 거룩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거룩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순종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생각명사도 아닙니다. 상상명사가 아닙니다. 꿈꾸는 명사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생활명사입니다. 삶에 있는 명사입니다. 현실 명사입니다. 순종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사는 믿음의 삶이란 뜻이에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돕고 나를 역사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현장이 되고요.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순종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변화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거룩을 막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구나. 우유만 고집하시면은요, 우유만 한 통 이만큼 갖다 놓고 우유만 먹기를 원하시면은요, 많이 모르세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값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간절한 고백과 같이 저도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크리스찬이셨어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30년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20년을 믿었습니다가 자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한 말씀, 놀라운 말씀, 변화시킨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0년) 기독교 역사예요, 지금 히브리서는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 이민 사회 기독교는 100년도 되잖아요. 빠르면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위상과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 하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넘어지기도 해보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나 이루시는 것도 알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 그러면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스킵을 해버리면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우유를 먹는 크리스찬으로 말할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연합이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진짜구나 이게. 온전한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세상에서는 다 무너지는데 단단한 음식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순종의 변화와 거룩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화 속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륙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